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파트 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전도 회장이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동을 부르겠습니다. 습관이 그냥 입에 배인 습관이 나오는 거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아가씨 프리미엄 2배로 주세요. 참 습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심취해서 오래도록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교회 여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주지 목사님 지금 계십니까? 아이고 참 우리 몸에 밴 습관이 참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최초의 천성을 파괴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최초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습관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둘 다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어떤 면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어떤 면은 나쁜 습관이 우리 속에 있질 않습니까? 어느 한 소매치기의 이야기인데 이 젊었을 때 소매치기를 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50대가 됐는데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됐어요. 소매치기로 생활이 안정됐답니다. 은퇴를 하고 소매치기 은퇴를 하고 외동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 손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 손님들 음식 대접하고 뭐 술 한 잔씩 하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다 돌아갔네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으려고 옷을 벗는데 주머니가 너무 무겁네. 뭐가 이렇게 무겁지? 시계, 반지, 지갑, 돈 주머니에 잔뜩 들어있던 겁니다. 이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소매치기를 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이 나쁜 습관을 내가 끊어버려야지. 좀 과장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도끼로 자기 손목을 쳤답니다. 손목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손목의 상처로 그만 얼마 후에 죽었답니다. 소매치기를 은퇴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오래 가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우셨던 분 한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나중에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 수 있어요. 뭐가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피아노 졸업 연주할 때 보니까 그렇게 긴 곡을 어떻게 이렇게 외우는가? 너 어떻게 이렇게 외우냐? 그랬더니 그냥 손이 나간대요. 습관.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습관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김유신은 신라의 화랑이었어요. 화랑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김유신에게는 술을 먹기 위해서 기방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라죠. 너 화랑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는 것을 딱 끊어버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졸았어요. 말 위에서. 그랬더니 말이 기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김유신이 이 자기의 습관과 말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칼로 말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남의 말 잘하는 것? 좀 꼬수워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험담, 나쁜 습관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같이 일하다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그런 나쁜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남유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습관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려서부터 남유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해서 기뻤는데 광야로 들어오면서 홍해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만 그랬습니까?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했어. 불순종이 너의 습관이 돼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할 때 하신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참 많이 듣고 보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잘하자. 잘 나갈 때 순종하자.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순종도 필요합니다만은 평안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 평안할 때도 내 말 안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평안할 때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순종이 습관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 불순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까지 멸망을 당한대요. 2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외치라. 레바논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바산은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림은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친구들이에요. 동맹국들이에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됐더니 남유다도 멸망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유상종. 불순종하는 애들끼리 모인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친구들까지도 망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핫한 심리학자 있죠.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보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이 되고요, 습관이 되고 또 부정적인 사고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열등감. 나는 이래. 교만함. 비교가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치고 들어가는 죠. 그런데 말이야 자기 말을 먼저 하는 거죠.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경험했더니 또 우리 아들은 딸은 이런 사람들은 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아무 계시는 너무 부러워요. 좋겠어요. 예. 너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 이거 좋지 못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 어투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긍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이 습관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누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단, 죄 아니고는 다 괜찮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과 죄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걸 잘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삶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유다는 불순종과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랬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불순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혹시 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쌓이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냥 들어요. 듣기만 들어. 순종을 안 해. 이게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남유다의 이 불순종의 습관,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불순종의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의지했던 지도자들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람같이 사라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것을 이제 word play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이 단어가 똑같아요. 루아흐. 성령, 영이 이 바람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게 word play라 그래요. word play.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목자가 나오죠. 목자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목자, 지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지도자들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주변 동맹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맹국들, 같이 있었던 동맹국들. 너를 사랑하는 자도 동맹국이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멸망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또 불순종의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불순종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요. 불순종해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또 불순종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또 불순종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순종은 대를 이어가는구나. 이 불순종의 습관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참 순종을 잘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그 후배 장로님들이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밥을 잘 사주세요. 우리 국원들 또 위원장들 밥을 잘 사주시더라고요. 그거 본받아가지고 또 따라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정치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그럼 후배 중에도 그런 장로님이 또 생겨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이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막 반대하고, 어떤 경우는 막 목사님들 쫓아내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보니까 자녀들도 배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불순종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습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기자였던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능력, Power of Habit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습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나쁜 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섬기고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뭐를 낳아요? 생각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하면은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습관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죠.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참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습관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좋은 습관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4가지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예수님은 예배를 참 습관적으로 잘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관례라는 말이 에도스라는 말인데 이 에도스라는 말은 습관이에요. 관례를 따라, 이 말은 습관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늘 예배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십니다. 좋은 습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 시즌이라서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신가 봤더니 결혼식에 갔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미리 갔다 오세요. 미리 만나고 축의금 드리는 겁니다. 당일날, 결혼식 날, 주일날은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그 집이 더 좋아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부가 가면서 10만 원도 못 들고 가시네요. 요즘에는. 그럼 미리 가서 밥도 안 먹고 축하해주고 오면은 그 집이 더 좋아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장 간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고 놀러 간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례대로 습관을 쫓아 늘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습관을, 예배의 습관을 들이셔서 자녀들에게도 이어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에도스, 습관을 말하면 습관. 네.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를 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한 장씩 써서 1189명이 성경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38개 팀이 38개 가정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5명 식구가 한 권을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 쓰면 한 장 정도 보통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쓰면은 3년이면 성경 한 권을 쓰더라고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성경을 써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더라고요. 유산으로.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일에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붙잡히잖아요. 근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대요.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가서 산에서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가 잘 된다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국가에서 주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주고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가 도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기도를 잘 안 해.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을까요? 전도였습니다. 전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에도스, 전례대로, 습관으로. 예수님은 늘 어디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전도의 좋은 습관, 말씀을 전하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목회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전도는 안 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다 해요. 이단들이. 보셨잖아요. 주변에 길거리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 이렇게 나눠주고, 신천지가 설문조사한다고 하고, 전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다 이단들이 해요. 기성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는 목회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전례대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우신 분이신데 이런 좋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남유다는 나쁜 습관으로 불순종으로 멸망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 습관이 그분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 좋은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갈 겁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좀 불성실한 사람들 보면은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속으로, 아니 사람이 이렇게 불성실하지, 책임감이 없지,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 예.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면 안 되죠. 장점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저희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텔레비전이 있어서 요만한 화면이 한 요만해요. 예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처음 나올 때 저희 형님이 월남에 가서 이제 그걸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파트 서민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 라인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연속극이 있으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때 유명한 연속극 뭔지 아십니까? 여로.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 여로를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 연속극이 재밌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독서의 습관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지도자는 이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간접 경험이라도. 그래야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10년을 종사하면은요, 그것밖에 모른대요. 예, 이 시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독서를 하게 되면은 포용력이 돼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서 배웠어요.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고 시간이 나면은 늘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또 기도의 습관도 나중에 배웠어요. 부목사가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서 연탄 장사나 하라고.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습관을 지금 못 배웠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또 말씀을 전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은 빨리 끊어버려야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빨리 끊어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